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입니다. 세상에서의 당당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어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어떤 민족? 큰 민족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 사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전을 옮겨서 전혀 문화가 다른 곳에 산다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허락을 해야지.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뭘 붙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에 나아가지만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참 각박하고 참 정말 찔러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갔을 때에도, 이 약속의 자녀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체가 약속인 거 아세요? 요셉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큰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 먼저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요셉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 누구 예표하죠? 예수님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두렵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터전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벌벌 떨고 뭔가 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막 떨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밤새 벌벌 떨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날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요셉같이 열어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벌벌 떨다가 끝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 걸음 갑시다. 오늘 갔더니 누굴 만나요? 요셉 만나죠. 예수 만나는 듯이 만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8절이죠. 46장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 요셉 만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요 제대로 만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정말 요셉을 만났어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 요셉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레를 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총리면 2인자예요 지금. 그죠? 바로 다음 2인자가 수레 끌고 왔으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달구지 같은 거 끌고 왔겠어요? 엄청난 행차가 있겠죠. 여러분 혼자 왔겠습니까? 비서실장 엄청 많겠습니까? 많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끌고 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지.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야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대동하고 왔어요. 여러분 항상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로 갈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반드시 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도 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때 여러분 당당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요셉을 딱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거룩한 삶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 그래서 오늘 어디 땅에 살게 된다고 그래요? 고센 땅.
이미 요셉은 야곱을요 고센 땅에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부를 해요. 앞으로 바로 앞에 선다면 얘기를 해라. 우리는 목축하는 자란 얘기를 해라. 이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축할 장소 고센 땅을 얘기하면 좋아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에게 했던 이 얘기가 참 굉장한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물어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래요. 근데 그것이 그 땅에서는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요? 가증히 여기는. 여러분 이게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곳에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낯선 곳에 갔을 때에 뭔가 기득권을 잡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이 싫어하는 어떠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 누군가 거기 가면 존귀 여기고 싶고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거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목축은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뭐에 비유되냐면 목자에 비유돼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를 뭐에 비유되죠? 양떼에 비유됩니다. 목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곳, 예수를 가증히 여기는 곳이거든요. 애굽은 이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거, 십자가를요 비천하게 보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 예배를 미련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룩을 위하여서 그게 당당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직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에 대한 당당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대한 당당함.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나 지금 예배하러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것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당당함, 예배에 대한 당당함, 정말 예배만이 산다라는 건 당당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뒤에 47장 1절부터 진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얘기하게 해요. 우리는 양떼를 치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주게 되고 고센 땅에 이제 살게 되는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7절부터 요셉이 이제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여기 중요해요. 요셉이 이제 야곱을 소개해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바로한테 소개했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바로를 축복을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목회자가 누구한테 뭐 안수기도 받는다 이런 문화로 보시면 안 돼요. 당시 애굽의 왕은 파라오, 가장 높은 신이에요. 아시죠? 이 애굽의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이 하나의 신들을 계속 부셔가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신? 사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이게 무너뜨리시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왕은 정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는다, 축복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마냐? 너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하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참 어이가 없네.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다시 또 축복해요. 바로에게 다시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대요. 140년 살았어요. 물론 지금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엔 나이를 이렇게 장수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고, 자기 그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으니까 자기는 별로 못 살았죠. 지금 50년을 또 못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사는 거지만 140도. 그러나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이 샀고 그것을 또 훔쳤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란 땅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거기 하란 땅에서도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자기보다 더 대단한 속이는 자 20년 동안 사기를 당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거기서 또 자기 딸을 통하여서 엄청난 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사륙 전쟁이 벌어지거든. 그 뒤에도 자기의 장남이었던 루벤을 통하여서 자기의 아내가 범해지는 사건도 일어나고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정말 죽게 되는 그 소식, 그죠? 죽진 않았지만 죽었다는 소식 통해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게 험악한 세월이 그냥 모든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들이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도망자의 신세로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자의 신세를 살지만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셔서 그가 돌베고 잘 때에 하나님을 만나죠. 사삭다리, 그죠? 그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란 땅에서 사기를 20년 동안 당했지만 하나님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사기치는 곳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셔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은 살아서 이렇게 총리된 모습까지 보니까 이 야곱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인생을 130년 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있구나. 하나님 주권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발발 떨다가 그냥 가지. 그런데 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메시지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 속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당당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주권이 인정될 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틀어져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또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오늘도 믿고 경험할 때에 당당함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솔로몬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고 있는데 이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당당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장 귀한 고백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진정한 당당함이 되어서 일어나 걸으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라는 약속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인생, 너희들이 내 인생 어떻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셨다. 지금
이 애굽을 살리고 있는 요셉만 봐라.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사실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살렸기 때문에 머리 안수를 하든 뭐든 그냥 나이가 얼마예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요셉도 사실 그 전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요셉을 아버지같이 여겨요. 아버지같이 여겼는 요셉의 아버지예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세상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 발발 떨릴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상황 속에서 나를 막 옥죄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고 요셉을 저 자리에 앉히시고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야곱이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꾸덕여지니까 그 대단한 바로 앞에서도 이 안수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 세상의 당당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목장 모임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우리 주변에게도 세상에서 우리 당당하자, 우리 서로 결의하셨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참,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야, 나 대단한 거야. 나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오늘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거 정말 확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 달라고. 또 당당하게 얘기할 때에 또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얘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